예, 강단 말씀이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지난 강단은 율법 규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오늘날 말하면 문교 법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세항들이죠. 자세한. 오늘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그 세부 조항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을 무조건 선택했으면 무조건 다 예수 믿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성철 스님 같이 얼마나 착하고 그렇게 도를 닦고 그 정진을 하고, 석가는 6년 좌장을 했는데 이 양반은 8년 좌장 수행을 했는데도 그 양반은 나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결국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글쎄요. 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전적 타락, 두 번째로 무조건 선택, 그러나 제한적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한 번 구원받잖아요.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버지 나라 들어갑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가피를 쏟으시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우리 김전예 집사님도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근데 그게요, 지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하는 것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식은. 분명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실적으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은혜. 깨달음이 와요. 깨달아야 돼요. 니고데모도 그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거듭나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유대인으로서 그걸 모르냐. 그러니까 그 난정이 한 말씀이지만 이게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교회 그냥 댕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은혜 받고 믿음 가지고 교회 헌신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다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이렇게 타락한,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내 영적 문제를. 그런데요,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게 내 자신이 깊이 숨어있던 것이 팍팍 튀쳐나온다니까요. 지금 여효순 성도님, 전년 권사님, 안양덕 권사님, 그리고 윤의원 권사님 좀 안 갔지만 김전예 집사님 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같이, 우리 안식구랑 같이 이렇게 포도 한 상자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주로 갔어요. 주로 갔는데요. 여효순 권찰님 그 아들이요, 막 범접을 못하게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냥 성질 내고 막 욕하고 말 함부로, 나 처음 봤거든요. 방거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조폭을 제가 눕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막 확 올라오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참, 이 계명이 이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요, 교리서신인데요, 정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주받기 이전에요,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계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거. 그 대통령들 다 감옥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있잖아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라면 몇 개 훔쳐가지고 감옥 선고받는 사람을 봤단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 안 하면, 드러나면 반드시 세상 감옥에 가야 하고, 안 드러나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다 드러나 버려.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요, 은혜가 넘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구나. 그거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 조항 세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 관한, 사형에 관한 법, 피해보상에 관한 법, 이게 세부 조항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 율법을 초월할 수 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자라도 살릴 수 있다.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하시는 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 기도가 가슴에 닿아요. 가슴에 점여워. 참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절절히, 구구절절히 그런 기도가 없어요. 김제 지역에 대한 김제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절화되지 않으면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체절화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죄를 덜 짓는 게요. 율법이 지켜져요. 죄를 10번 지을 거요, 5번 진다는 게요. 여러분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시고, 이건 그 율법 조항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나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막 밑바닥으로 막 나락으로 떨어져야 내가 거기서 다시 내가 세리처럼 막 멀찍한 데 서서 바리새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 오늘
계속해서 율법 조항들 손해배상 약자보호법 이런 제 타이틀로 오늘 본문 첫 번째가 8계명에 기초한 제규정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게 소는 농 갈고 밭 갈고 귀중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귀한 거요. 그런 게 5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마리, 양은 4마리라는 것은 양은 별로 소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 제사 드릴 때 부족하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4마리. 자꾸 말했어요. 다쳐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게 도둑이 언제 도둑질입니까? 밤에 도둑질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막 다 주인을 죽이고 헐 강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도둑질만 하는지, 아니면 배고파가지고 음식만 도둑질하는지 모르잖아요. 깜깜하고. 근데 도둑이 막 어떻게 거세게 헐 때 잘못하면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죄가 없다.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무슨 도둑인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이 보니까 이웃 사람 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상할 것이지만 낮에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이게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한 거예요. 이 도둑놈이 그 해당하는 것이죠. 도둑질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어. 들통이 나가지고 배상할 것이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더라. 갑절이 2배죠.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고 이게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그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아서 베풀어 가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 사람이 참 진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내 이웃을 탐내고 남종 여종 탐내고 이렇게 음란하고 막 폐역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잘못해가지고 놓아가지고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고 놓았는지 그건 모르죠. 관리소홀로 어떻게 하다 보면 놓아지는 수도 있겠죠. 그 남의 그 포도원이나 밭에 피해를 입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상하는 거. 저는 제 이웃 양반이 개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 토끼를 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다 물어 죽였어. 그러면은 내가 그 토끼를 그 사람 마당에다 이렇게 던졌거든. 그러면은 우리 집 토끼 기르는 거 알아. 자기도 와서 구경도. 자기 개가 아침에 돌아다니다가 잡아서 이제 놓으면서 마당에 토끼가 있으니까 물어줄 거 아니야. 안 물어줘. 말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이렇게 물어달라고 얘기도 하기 싫고 상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 해가지고 그 몇 푼이나 간다고 그거 받아먹고 그런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토끼 없어진 거 분명히 아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안식구 받아갈 때요, 어떻게 이제 일찍 왔던 명이요, 계란을 도둑질러 가다가 들켰다니까, 우리 안식구한테. 근데 우리 안식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니 세상에, 내가 받아간 줄 알고 계란을 꺼내가지고 주려고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참 우리 안식구가 참.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은혜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점례 집사님 아셨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거예요. 그분을 영접함으로 호적이 바꿔주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점례 집사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 마음 좋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이번에 명절날 자녀들 오면은요,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이게 물어보란 게요. 우리 모든 식구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라고 하냐? 우리가 김제지역, 전북지역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 철학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냐?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명절날 캠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수요일날도 여러분이 인도자예요. 수요일날 보면은요, 여러분이 인도자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불이 나가지고 또 얘기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밤에는 추워요. 그러다 보면은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은 불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이웃에 말하자면 곡식이나 뭐 밭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배상.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했다가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요.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물건이 소나 양이나 막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8계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제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맡겼으면은 맡긴 것이 말이죠, 세를 주고 맡겼다. 세를 받기, 그런 외부의 도둑이나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도저히 이게 본인이 주인이 관리를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면 그것은 배상을 안 해요.
그 새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 조항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범죄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림을 타는 이 근본 말하자면 조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가축관리, 소홀, 화재 등으로 이웃의 재산을 피해를 준 경우, 비로운 물건에 대해 피해를 준 경우,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공유의 법에 입각해 가지고 사회 질서 유지와 상호 신뢰 및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어서 광야의 생활에서도 진짜 이런 법들을 잘, 올바른 법들을 잘 이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결국은 가나안 여정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법규들입니다.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얼마나 거기 애굽에서는 거기서는 공산주의 사회나 마찬가지거든요. 종이요, 노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해방을 받고 보니까 다 이제 내 것 구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세부 조항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 택하신 선민 백성이 범죄하지 않고 세상에서 전도와 선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인격과 또 신앙심을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통렬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영육간의 문란에 관한 법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뀌어 동침하였습니다.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당연하죠, 당연.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 무당. 지금 우리나라 무당이요, 300만? 무당이 어마어마하지 많죠. 그리고 점술무당, 합숙무당, 세숙무당 다 합치면 더 많죠. 무당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신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제자를 세우고 두드랑거리고 지금 제자를 세우는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지금 우리 삼천리 금속 강산이 다 지금 흑암 재앙지대라니까요. 저 모악산 가기 전에 조그마한 그 앞에 산 있잖아요. 전에 내가 학교 근무할 때 고정관 금산 고등학교 과장하고 만나가지고 거기를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모악산 앞에 있는 산인데요. 그 등산하고 올라갔는데요. 그 바위가 촛물이 그냥 얼마나 촛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도고 점하고 제사, 고사, 방향, 날짜 이런 거, 하수모, 세수모, 강수모 이런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속에서 이렇게 가나다란 이렇게 생명줄, 다른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 영육간의 문란에 관한 법 20절까지 나왔잖아요. 짐승과 행함하는 자 반드시 죽이냐.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0절. 그러니까 천의 순기를 더럽히는 경우 회개법, 또 복음을 왜곡시키는 무당이나 우상 숭배자를 철저히 배격하는 수간행위, 짐승 숫자죠. 수간행위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의 처벌. 죽여요. 다 죽여야 해요. 율법으로 말하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동 거기는요, 그 마호메트, 이게 회교도들은 전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네들 법대로 해가지고 여자를 4사람까지 얻을 수 있다네. 그렇게 막 결혼을 못하고 가난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노총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게요, 이 짐승하고 이렇게 수간을 한다고. 수간. 그것이 아주 그냥 보통 그냥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모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수간은 다 죽이는 거죠. 뭐 동성애니 뭐 하여튼 이렇게 또 얼마나 음란해요 지금. 예, 우리나라도요 완전히 성이 완전히 개방이 됐더라. 참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전 세계가 지금 네피림 시대란 게요.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도 재앙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자 보호의 여기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영적 순결과 육적 순결을 동시에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따라서 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을 세밀하게 말해 주신 이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을 그걸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안식일 날을 그렇게 예수님 율법을 범했다고 막 그 정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고, 병을 고쳤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정죄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너희들이 만약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 지킨다고 구덩이 빠진 내 양을 보고 지나갈 사람이 있느냐? 건져낼 거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친 거 이것을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보다 귀하지 사람이. 그런데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사람 병 고친 것을 이렇게 정죄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 율법. 너무나도 율법은 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저 죽고 다 죽여. 상대도 죽이고, 다 죽이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율법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전적 타락.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했다.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제한이 되어 있다. 그 은혜 받고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의 그 피값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구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요약한 거예요. 칼빈 선생이. 그래서 약자 보호와 신앙적 의무 조항이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기 때문에 진짜 읽지 않고 여기 봅시다.
이웃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22장 21절 27절까지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지켜야 할 제 의무들이 28절에서 31절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소유된 영혼들을 보살핌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전도자로 승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덕 권사님 댁에 몇 번을 갔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또 가고 또 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만나가지고 포도 한 상자 전달을 너무 막 참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김전래 집사님도 이런 거 뭐라고 가졌냐고. 이거 교회 돈도 없는데. 교회 돈 있어요. 하여튼 팔을 또 막 무거운 것을 이 양반이 그냥 몸도 건강도 안 좋은데 팔을 이렇게 한 보따리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 식사도 지금 왔는데 저는 시골 사는 게 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 가실 때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전래 지사님이요. 이게 그릇이 커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전래 집사님 부모님하고 우리 부모하고 의형제처럼 그렇게 지냈거든요. 우리 전영 권사님이 또 그렇게 또 반갑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가 뭐 전도 막 선교 하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일반 상식적인 기본이 안 돼가지고 전도 선교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요. 근데 기본 상식이 우리나라의 그 행정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앙을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러니 그 법을 이게 핍박한다 하지 말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 대항할 것은 나라의 임금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얘기할 것은 해야 돼. 그것을 우리 친구 임요한 목사가 정확하게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나한테 메시지가 오거든요. 이거 동성애법 통과시키고 이거 하고 통과시키고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진짜 북한에 그 모든 그 잘못된 것은 얘기 않고 막 무조건 하는 거 이런 거 신랄하게 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대통령 회개하라고 이러고 막 이건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처리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막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하나 그 폭행한 사람 처벌 안 하고 다 용서하고 또 가서 또 하고 그게 경찰관들이 알고 그 양반은 그게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양심적으로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이제 내가 그 양반 만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게 동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백구의 목사님은 계속 그 후방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나는 이 진짜 나라가 지금 너무 위태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이묘한 목사님. 그래서 또 만나기로 또 했는데, 막 가서 문재인 끌어내리고 하야시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분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한 9개월 동안 지금 시달리고 있어. 지금 집행유예로 다행히 감옥 안 들어가고. 그 양반하고는 내가 좀 상대하기가 그렇더라고. 좀 노선이 달라. 그리고 막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전도와 선교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살릴 운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애국자의 그 반열에 속한 것이지, 이 생명의 구원의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서는 이탈된 거예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분명히 그 자기 노선을 바로 하는, 우리 생명 가진 우리 새생명 교육 이름 그대로 새생명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요 얘기하세요. 반론하면,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바울같이 내 몸이 쪼개지는 해도 동족을 향해서 계속 갔는데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을 향해 가리라.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바울의 노선이에요. 저는요, 바울의 노선. 하나님의 소원 237 나라 5천 종족을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하려면은요, 이 언약이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 후손들이 100년의 축복을 이삭처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몸을 포기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그 제사 예배에 승리하는 이 교회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천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천년의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우한 코로나 속에서도 오늘 예배 드리는 천년의 응답 받은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237 3단체 이거 우리 교회도요 반드시 그 영향이 갑니다. 그러면 영원의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으로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 조항들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크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캠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찬송합시다. 421장 찬송 부르면서